오늘 시간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본문의 말씀 훈독할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서전 실체 말씀 서문입니다. 참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은 역사적 표본이 되는 전통이므로 그 길을 여러분의 생애도 본받아 걸어야 하는 것이며 참 부모님께서 완성하신 뜻을 상속하여 완결시킬 것을 맹세하고 실천할 가정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대에나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할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그 다음 해에 오는 그 새해를 아름답고 기쁘고 건강한 행복한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 뜻있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야 했다 하더라도 끝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그 수고가 좋은 평가, 좋은 결과를 맺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축구 경기에서 보면은 90분 동안 열심히 볼을 점유해가지고 공격도 참 많이 하고 슈팅도 많이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기에 지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 경기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경기에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만 새로운 한 해를 또 소망차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던 경험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면은 소망찬 2014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마무리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혹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잘 정리하고 떠났을 때는 개운한 마음이 드는데 그 마무리를 잘 해놓지 못했을 때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서 마음속에 출발부터 잘 출발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에 대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대학교 중퇴자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7살 때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내일을 마지막처럼 살 수 있다면 언젠가 당신이 아주 확실히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지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스스로 매일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아니요라고 할 때마다 나는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을 변화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IT 업계의 참 아버님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또 뛰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애플의 신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그는 또 췌장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죽음에 임박했던 그리움자가 드리웠을 때 그는 그 수술하는 그 죽음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그리고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만 한다는 그런 억압감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하늘이 함께 해줬던 그 순간순간들, 마치 점과 같은 것들이 이어져서 연결선이 돼서 오늘 현재 자기를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지난 날을 뒤집어 보는 것, 이 성찰의 삶을 가장 착실히 준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마치 우리 통일과 공동체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겸허하게 받을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내용 이전에 이후의 삶도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영원까지 연결된다라는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만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걸 변화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현재 그대로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혹시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방식은 이렇듯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의 노정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에게 그 좌절과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섰던 야곱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종사를 해서 어렵게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형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가까스로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우면서 하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형님과 마침내 눈물로 간격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한 이후에 꿈에도 그렸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모님을 만난 이후에 또 새롭게 세겜이라는 땅에서 잠시 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유일하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참으로 예쁘고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세겜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큰 도시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나가 그래서 그 도시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구경을 나갑니다. 근데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오빠가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34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복수를 하고 되니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족장에 큰 기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환경을 수습하고 공격해 오면은 21년 동안 또는 형하고 화해했던 그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성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떻게 야곱이 승리를 했는가?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고심고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일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겜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베델에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결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따라 안 하시네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결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두렵고 무섭고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만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족 또 수족들 전체를 데려갑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전체 정결한 옷을 의복을 갈아입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어떨 때 생깁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우리의 과오나 잘못할 때 질책하거나 야단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하고 실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입술만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비워놓고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뜻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드러낼 때 나에게 진정한 평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준행하는 천복궁 식구님들 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통일가에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보통 12월 31일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1월 1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평에 모두가 다 모입니다. 지금은 이제 음력으로 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섭리적인 사건들을 비디오로 취합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걸 시청하고, 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의 심중이 참부모님과 하나 돼서 기와 내 신경과 세포가 참부모님께로 하늘로 향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모시는 분이 7, 6, 5, 4, 3, 2, 1 땡. 아버님의 원단 기도가 끝나고 아버님께서 쓰시는 그 희호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던 우리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첫 것을, 그리고 신앙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 기본 속에 하늘이 함께하는 축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부모님 가르쳐 주신 전통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주에서 목회할 때요, 대학생이 12월 30일 0시가 지났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친구들하고 지금 같이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이 목회자를 생각해서 청년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준 게 대단히 고마웠지만, 마음의 한편으로는 대단히 서글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2세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날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의복을 입고. 그런데 이 친구는 빠져서 부모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마음을 다 하지 못하고 새해를 첫 출발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걸 지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배로부터 출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한 해를 맞이합시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한 것들이 아닌 것들은 다 버리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신들에 대한 것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묻을 것은 묻고,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야곱처럼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습관들이 나를 주관했던 그 가인적인 습관들, 성격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묻을 것은 묻고 출발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이 아십니까? 버즈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었습니다. 160층이라고 합니다. 무려 높이가 623m가 됩니다. 여의도 63빌딩의 3배의 높이입니다. 이런 초고층을 지으려면 한 치의 오차도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버즈 두바이 이 건물을 올라갈 때
GPS를 사용해서 위성 항법 장치에 협조를 받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건물을 올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을 견고하게 세우려면은 거추장스러운 외부의 그 장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본에 충실한 내용만 가지고 충실히 쌓아 올라갔을 때 그렇게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참으로 견고하기를 바라십니까? 내 신앙이 그 견고한 토대 위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높이 하늘 이상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세상과 짝하고 있었던 그 거짓스러운 내용들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늘의 뜻을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시는 참 부모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로 믿습니다. 마트에 가보면은요, 과일을 이렇게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고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좋은 과일을 고르려면은요, 먼저 좋은 것부터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상처난 것, 좀 썩은 것,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옆으로 빼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 있었던 부분, 또 나에게 정말로 나도 모르게 나를 좀먹는 신앙의 그 암적인 것들을 이렇게 걸러냈을 때 건강하게 신앙의 출발이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라톤 하는 그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프로들은 긴팔 입고 마라톤에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긴 바지 입고 마라톤 하는 사람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주머니가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마라톤 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오직 달리는데 최적의 환경, 그것은 너적너적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42.19km를 달리는 그 중심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 달려서 마지막 그 결승점에 골이 나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천복궁의 청년 대학생들의 식구님들의 삶이라면 우리에게도 버릴 것은 버려서 가장 심플하게 마치 핫팬츠만 입고 달리는 그 선수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서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훈독해 볼까요? 자서전 15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나는 무죄로 석방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교회의 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교회를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할 자리가 있으면 그걸로 감사할 뿐 넓고 편안한 자리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대연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대문 형무소에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무죄로 석방되어 나오셨던 그 마음의 첫 번째 심정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부끄러움도 없다. 불편해하지도 않았다. 이 아버님의 이 당당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아버님의 당당함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었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비전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보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내용 가운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천복궁 청년대학생 그리고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님이 가졌던 그 당당함이 계속 나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 년을 살아가면서 기원절을 열어주셨던 그 참부모님의 그 섭리적 경륜 앞에 내가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고 내가 2세로서, 내가 축복가정으로서 세상 앞에 그 당당함으로 나아갔던 한 해였습니까? 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그 당당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 자리에서 당당함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한 축복 가정을 알고 있는데요. 그 축복 가정을 제가 3년간 좀 주의 있게 관찰을 좀 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딸이 2명이 있고요. 아들이 1명 있어요. 막내가 아들인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더라고요. 그 아들이 항상 가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미장원에 가면은 이 아들은 정말 당당합니다. 머리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 따가워. 아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의 모습도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첫 번째는 그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줬기 때문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면도 있는데, 두 번째는 위에 누나가 2명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참 자연스럽게 맺어져서 그 당당함이 나온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당함 속에 있는 하는 것은 아이의 순수함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을 그대로 세상 앞에 이야기하는 그 순수함과 그 당당함, 오늘 참 부모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당당함을 소유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은요,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국내 10대 뉴스, 또 국제 10대 뉴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베스트 10이 됐든 베스트 5가 됐든 또 웨스트 워스트 5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큰아이, 남편, 아내 같이 공유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청복궁의 청년 대학생, 그리고 우리 축복가족 모두가 되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